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대표적인 믿음장으로 불리는 성경인데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왜 믿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는 것인가? 크리스찬들이 믿음에 대해서 착각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뤄주고 있는 겁니다. 이 대표적인 착각이 믿음을 우리의 노력으로 쟁취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큰 착각입니다. 믿음을 간절히 원하고 또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믿음을 쟁취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닌 것이 믿음은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을 보이는 현상이나 또 가지고 있는 것에서 받은 것에서 찾으려고 하는 경향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병이 낫는다거나 귀신이 떠나간다거나 방언이나 환상을 보는 곳에서 믿음의 증거를 찾으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 믿음 때문에 그런 결과가 근본적으로 생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중요한 증거이기는 하지만 보이는 것들이 다가 아니라 아주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병이 낫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병이 들었을지라도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뭔가 보이고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 그런 것이 없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을 보시면 믿음이 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처음부터 하고 있는데 첫째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을 때 바라는 것은 아직 오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적인 사건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손에 잡히거나 눈에 아직 보이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분명히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있는 사건이지만 우리의 믿음은 현재에 있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은 미래에 있는 것이고 그것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현재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이란 미래에 있으면서 동시에 현재에도 있는 것이고 아직 소유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소유할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잡은 것으로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몇만 평 땅을 매입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몇만 평은 좀 작은가요? 몇 백만 평의 땅을 우리가 매입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만큼의 땅이 있다는 것을 누가 믿어줄까요? 여러분들이 땅을 짊어지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땅을 짊어지고 다닐 수 없는데 그 땅이 내 땅인지 증명하려면 땅을 짊어지고 다녀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땅 문서 한 장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이 등기부등본 한 장만 딱 출력하면 어떤 부동산이라고 해도 이건 내 땅이다, 내 건물이다 이렇게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종이 한 장,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종이만 가지고 있으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다 여러분 겁니다. 그것이 증명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수백억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돈을 차에 트렁크에 싣고 다니면서 박스에 넣고 다니면서 딱 열어주면서 야 이거 봐라 나 수백억 있다 이렇게 증명하면 여러분 그날 차가 없어질 겁니다. 그럼 어떻게 증명을 하는 거냐? 박스에 넣어서 들고 다닐 수도 없고 그냥 인터넷 뱅킹 스마트폰 뱅킹 접속하셔서 동그라미 몇 개인지 확인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월급 받으시는 분들은 월급 여러분 손에 쥔 적 있습니까? 통장을 스쳐서 다 나가죠. 매달 내 손에 들어온 거 별로 없죠. 어떨 때는 수천만 원을 벌어도 그 돈이 우리 손에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이 다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냥 인터넷으로 다 쓰는 겁니다. 여기 보내고 저기 보내고. 여러분 돈은요 그냥 내 손에 한 번도 쥐어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통장에서 숫자 몇 개 찍혀 있는지 보고
숫자 몇 개 찍어서 여기저기 보낸다고 하고 뭐 그러면서 그냥 다 나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의 돈이 나에게 있음을 어떻게 하는가? 통장에 찍히는 그거, 그 숫자, 그 문서, 그거 하나 보고 아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나한테 돈이 이만큼 있구나, 이렇게 믿는 겁니다. 또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바라는 것이란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바라고 소원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자기 신념이나 철학, 정신 승리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고 바라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 약속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 믿음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기초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믿는 그 믿음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헛된 것, 허황된 것을 믿고 바라고 추구하게 되고 결국 세상의 부와 성공과 명예 같은 것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반드시 크리스찬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출발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논할 때 우리가 그것이 가짜 믿음인가 진짜 믿음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가짜 믿음이라고 했을 때는 나에게서부터 출발한 것이 가짜 믿음이고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약속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결국 믿음이란 뭔가 하늘의 것을 바라고 소망함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 하는 겁니다. 둘째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보이는 것을 믿는 건 누구나 다 믿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끌어당겨서 현실에서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겁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 중에 춤추는 사람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음악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은 위의 것을 찾고 구하는 것을 미쳤다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크리스찬은 보이는 현상 너머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똑같이 감옥에 갇혀 있어도 어떤 사람은 창살 너머로 땅만 보면서 절망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눈을 들어 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처음 그냥 잠깐 오고 싶어서 들렸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찬양하는 모습을 본다면 이 사람들을 미친 사람들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경배를 하고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에 취해서 우리가 찬양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미쳤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고 또 천국에 가본 적이 없지만 마치 가본 사람처럼 천국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이 바로 도마였습니다.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했고 또 내가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도마가 무슨 바쁜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그 자리에 있지 못했고 또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던 그 약속, 그 부활까지도 믿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 사건은 우연히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주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끊임없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왜 이 부활을 믿지 못했는가? 자기가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믿음이 아니라 자기 이성과 합리성 또 자기 경험에 기초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부활 사건을 믿지 못한 겁니다.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고 보이면 믿겠다고 하는 것,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합리성에 기초해서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근데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것은 기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것이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은 사람들에게는 이 부활은 기쁨이요 또 감동이 되는 겁니다. 도마가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주님이 다시 한번 제자들을 방문하셨는데 그 자리에는 도마가 함께 있었습니다. 주님은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방문하셨는데 그때 닫힌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셨고 다시 한번 제자들을 방문을 하셨고 다시 한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똑같은 인사를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똑같은 일을 두 번 하셨나?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믿지 못하는 그리고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를 위해서 주님은 다시 방문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이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세밀하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을 다 아시고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주님은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해서 방문을 하셨을 겁니다. 언제까지 방문하셨을까요? 부활의 사건을 도마가 믿게 되기까지 주님은 계속 방문을 하셨을 겁니다. 그 정도로 주님은 세밀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라긴 했는데 그 순간에도 정말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인지 아니면 영만 온 것인지 유령처럼 그냥 몸은 없는 것인지 이렇게 궁금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래야 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따뜻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좋은 사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심이 많은 사람도 뜨겁게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둔하고 더디 믿는 사람이라도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기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따뜻하게 말씀하심으로 도마의 의심을 제거하시고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보이는 것만 믿었던 도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드림으로 자기 자신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셋째로 믿음은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고 할 때 여기서 증거라는 건 뭐냐면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확실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효력이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막연한 추측이나 모호한 생각이거나 그냥 허공에 떠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이고 이 증거는 변화되지 않고 절대 바꿀 수가 없는 효력을 가진 증거입니다. 왜 우리가 가진 믿음의 증거가 변하지 않는 것인가? 이 믿음의 기반이 진리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겁니다. 진리란 변하지 않는 것이고 확실한 것이고 타협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 아니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에 기반한 믿음의 증거들도 변화되거나 모호하거나 막연한 것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이 믿음은 나 혼자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승이 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 믿음은 반드시 계승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좋은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계승해 준 사람, 또 본이 된 사람, 기도해 준 사람들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자기 혼자 독불장군처럼 믿음을 가지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에 의해서 후대에게 전해지고 또 선교사와 또 순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또 오늘날까지 전해져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져서 믿음을 가지게 되기까지 수많은 선교사들의 피가 이 땅에 뿌려졌고 또 많은 환난과 고통 속에서 믿음을 붙든 선조들의 믿음이 뿌리가 되어서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열매를 맺히게 된 것이라 하는 겁니다. 이 믿음 중에 가장 큰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음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믿음의 기적이고 믿음의 가장 큰 힘입니다. 어떤 놀라운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버려졌던 고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만들고 또 창기와 같았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만들어준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 줄 알고 또 해야 할 말이 무엇인지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말과 행동으로 시간 낭비를 하지 않는 것이고 또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고 어떤 고난이 와도 끝까지 그 길을 완주해 나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돌아볼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약속을 붙드는 진정한 믿음을 가졌는가? 내가 가진 지금 믿음이 나에게로부터 나와서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내가 소망하는 거, 나의 신념으로부터 출발한 가짜 믿음은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가진 진정한 믿음, 그것이 정말 진정한 믿음이라면, 그런 확신이 있다면 끝까지 우리가 출발한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해 나가셔야 됩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내 손에 잡히지 않았지만 반드시 내 손에 잡힐 것이기 때문에 내가 손으로 만지게 될 것이고 내 눈으로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세계와 풍성한 열매들을 저 여러분들이 날마다 체험하시고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